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죠? 오늘은 마더와이즈 교재로 함께 은혜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교재는 지혜, 자유, 회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지혜 8주 교재 중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6과 다섯째 날 자녀와의 관계 원 부분 중에서 어머니의 사역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며 저희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의 어두웠던 영적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외울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중보자.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중보기도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 자녀를 노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다. 바로 하와의 경건한 후손들과 사단의 전쟁이었다. 여자의 씨에서 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다. 사탄은 경건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 자녀들을 세 갈래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에덴 동산 이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탄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바로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사탄은 가인, 바로, 헤롯, 히틀러 등을 통해 아브라함의 경건한 후손들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했다. 사탄의 이러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승자인 우리의 경건한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 사탄의 적인 여성에 대해 살펴보자. 창세기 3장 20절을 함께 보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사탄에 대한 묘사와 비교해보라. 사탄은 마약과 술, 집단폭력, 온갖 성병을 가져오는 방탕한 성관계 등을 이용해서 경건한 후손이 될 가능성을 없애고 파괴하려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사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이용하고 가정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으며 놀랄 만큼 많은 어린이가 학대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 먼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두 어머니의 계획을 살펴보자.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먼저 요게벳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 그런 방법으로 보호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커버리자 아이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었다. 이것은 오늘날 엄마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 생각한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환경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 아이를 신체적인 위험에서 지킬 수 있고 인본주의적 철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라면 한 발 물러선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 엄마라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아이들이 밤에 친구들과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내 기준이 확고하다 해도 다른 부모들마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인터넷에는 순진한 아이와 10대를 노리는 소아 성애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사이트를 걸러내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설치해야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해 사이트를 걸러주는 프로그램이 모든 범죄자를 다 막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도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엄마들에게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을 심어 놓으셨다. 그 본능에 충실하라.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꿈을 꾸자마자 즉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떠났다. 그들은 천사가 이야기해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리지 않았다. 온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황급히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들이여,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꺼려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곳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라. 우리 딸아이 하나가 4학년 때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가서 살펴보니 몸을 웅크린 채 훌쩍거리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나에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말 못해요.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머릿속에 엄마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엄마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해도 된다고 아이를 타일렀다. 마침내 딸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 The Children's Story라는 책을 읽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은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쓰여 있었어요. 라며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것은 모두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선생님을 면담하러 갔다. 감사하게도 그 책은 더 이상 수업 교재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즉각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을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여쭤보았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은 훌륭한 기독교 학교가 많은 휴스턴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첫째와 둘째 딸은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홈스쿨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 그 다음 해에는 막내딸과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네, 오늘은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인
지혜 교재 6과 5째 날 어머니의 사역 공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